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목숨이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목숨이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목숨이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짧지만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죠. 부르심이라고. 이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400년 넘게 수백만으로 불리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 큰 나라 애굽에 종살이하는 방법이었어요. 종살이하면 노예는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그리고 결혼시키면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애 낳고, 일하라면 일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도 투입 잘 안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그러니까 400년 이상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백만으로 불어나게 된 거죠. 자,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난 배경, 과정, 그 다음에 2장은 모세가 또 구출돼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살아가는 그 과정. 그러다가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구박하는 그 애굽의 관리를 쳐 죽여서 결국은 쫓겨나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나이 40대 나가서 40년 전에 나이 80이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노인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양들을 데리고 가다가 그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인데 이르렀는데 거기서 특이한 현상을 본 거죠.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떨기 나무는 불이 붙으면 확 붙어서 끝나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야. 저게 뭐지? 그래서 그 가까이 가는 거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 마치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신화 같은 이야기. 근데 이 장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써내려져 오고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고전적인 문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쓰여져 온 계시의 역사예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이 계시를 준다는 거죠. 이게 신학대학 안에서는 그걸 다 지우게 돼 있어요. 내가 날 땐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가 때가 됐을 때 그를 부르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교회 중심으로 할지 안 할지 난 몰라요. 근데 교회 중심 사역을 안 한다 할지라도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그런 네임밸류는 계속 같이 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학대학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총이 있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신학대학을 다니는 여러분 특별한 타이틀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 타이틀이 결코 명예스럽거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계속 무겁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고 또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갈 대학이 없어서 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서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익숙해서 그래서 왔어요. 무언가 계기가 있으니까 왔어요.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목사로 살면서 체험하고 느낀 것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특별히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거다.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내가 다시 가치를 가지고 또 생명력 있게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할 때 교인들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불붙은 떨기나무. 모세가 본 것은 아주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떨기나무는 뭐냐면 그냥 광야에서 그냥 뜨문뜨문 있는 아주 흔한 나무예요. 광야 사막 기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잎도 많지 않고 마른 나무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 불 붙으면 훅 다 날아가요. 뭐 그렇다고 열매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데 안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무지고 신기해서 거기 가까이 왔어요. 근데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지.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에집트의 왕자로 살아요. 근데 살인한 것 때문에 도망가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요. 나이 80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불붙은 떨기나무 제대로 쓰임 받을 것도 별로 없는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으니까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생생히 살아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상징적인 거예요. 나이 80이 된 노인인데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원래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8명이 끄는 마차를 타고 호화로운 궁중의 음식을 먹고 각종 보석의 반지와 귀걸이와 온갖 장신구를 차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항상 종들이 따라다니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잠자리에서 자고 40년 지나는 동안에 왕자의 신분에서 천민으로 전락한 다음에 40년 지나니까 교만도 없고 울분과 분노의 감정도 막 있었다가 다 삭혀졌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아무 욕심도 갖출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야 라고 불렀다는 거죠.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불붙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붙잡힌 바 되니까 쓰임 받더라. 나 신학생 때 생각하면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난 너무나 평범했어요. 찬양도 좀 잘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학교에서는 티도 안 냈어. 교수님 질문도 안 했어. 나는 한마디. 그냥 조용히 학교만 다녔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친구였을 거예요. 왜? 나는 자존감이 낮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 떨기나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생각해 볼게. 마지막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이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구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 벗어라? 아니에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종은,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주인 앞에서. 그래서 간혹 먼 길을 주인이 너 먼 길 맨날 며칠 갔다 오는 먼 길 이렇게 다녀와라. 심부름 시키면 그때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주인 앞에서는 늘 맨발로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나와요. 이른 둘째 아들의 비유 나와. 둘째 아들이 유산 미리 상속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망했어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종이라도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 아버지 집에 갈 때 맨발로 가요. 이 아들이. 아버지, 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받아주지 마시고 저 종으로라도 삼아주세요. 그러면서 맨발로 가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래서 발에 신을 신겨라. 자,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한 것은 뭐예요?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종에게 유익한 것이 있어요. 먹을 거, 잠자는 거, 그리고 생명과 인생 전체를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의 인생은 전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앞에서 신발 벗어라. 너는 모든 걸 나한테 맡기는 내 종이 되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 홀로 인생을 경영해 오던 실패와 고통과 좌절을 겪었을 원통함과 분노의 쓴잔을 삼켜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을 모세에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학대학을 다니는 우리는요, 주님의 종이에요. 내가 뭘 해서 돈을 모은다든가 막 이런 거 나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생애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난 종이니까. 전목회 나갈 때 정말 월세 내고 돈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그렇다고 연장 잡고 일한 것도 아니고 매달 기적을 체험하고 먹는 거는 이웃교회 후배 전사님 교회 가서 내가 쌀과 김치 얻어다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계속해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내 자녀들 문제, 내 아내도 지금 여기 와 있지만 그런 거 고민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나는 제로 베이스로 살아. 왜? 뭘 갖고 있으면 하나님 가져가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경영하여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다. 제가 마지막 간증을 좀 합니다. 뜨거운 사명감으로 신학대학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 가슴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4학년만 졸업하면 목회 바로 나갈 수 있었어요. 대학원 안 해도 돼. 나 대학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순전히 군대였기 때문에 부랴부랴 시험 봐서 갔는데 그러니까 일찍이 신학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서의 비평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역사 비평, 사회학적 성서 해석, 성경을 하나의 문서로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신앙이 식어가는 거예요. 조직신학 공부하면서 신학자들의 이론을 보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독일 신학자 프리츠 브리의 댕켄더 글라ub의 생각하는 신앙이다. 신에게 솔직히 존 로빈슨 이런 책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40대 중반에 딱 20년 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심장 확장성 심근증인데 심장 근육이 늘어났어요. 심장 근육이 한번 늘어나면 원위치가 안 돼요. 내가 살아날 확률은 1%가 안 돼. 당시 췌장암이 7%였는데 심장이 3번 섰어요. 심장 서봤어요? 네, 심장이 3번 섰어요. 나는 내 심장에 스텐트를 7개 박았어요. 나보다 많이 박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야. 근데 그때는 확실히 죽을 병이야. 병원에서도 중환자실 신세졌는데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 약만 한 움큼씩 먹으라 그러고. 용하다 나뉘면 다 찾았는데 안 된대.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 하나님 앞에. 그 산속에서 부르짖어서 막 간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만하다, 교만하다.
네 이성으로, 네 지성으로.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붕했냐? 근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찌하오리까? 내 마음속에 울리는 그 음성이었어요. 너는 이제부터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목회를 해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목회를 해라. 그것이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 사역이 달라졌어요. 내가 아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병자도 낫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목사는 육신적인 삶보다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새겨셔서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